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년을 기다리는 분은 아직 6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비교적 세월은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면서도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유치한 생각도 좀 해보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오늘이 토요일인 것을 어떻게 알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이 다 수요일인 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만일 일정한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차단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환경이 설정된다면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 되는 날 쉬셨는데, 그 패턴을 따라서 우리도 6일 동안 토요일까지 지나다가 또 주일 맞고 그렇게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전체의 기본적인 패턴은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준의 뭔가를 주셨는데, 그것이 시간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쁜 사람도, 또 아무리 할 일이 없이 하루가 긴 사람도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제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래서 남녀 간의 결혼은 참으로 신성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충분히 부부가 또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는 성장해서 부모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권리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개인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시며 정말 우리 가정은, 내 가정은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잠깐 해보시고 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답이 옆에 사람에게 새 나가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행복하냐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연 내 가정의 현 주소는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로마서의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시간의, 가정의 이런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들어있음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매우 귀중한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이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역성경은 조금 더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에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쉬운 우리말 성경, 이런 다른 버전들을 좀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4절의 말씀은 내가 어떤 계약을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정하고서 일을 하고 그 일한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급료를 받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품삯, 오늘 첫 줄에 보시는 화면 첫 줄에 삭시라고 되어 있는 저 미스토스라고 하는 저 원어는, 그것은 어떤 급료,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 후에 받는 그 삭세를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이거 참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것은 내가 정당하게 돈을 받기로 하고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에 대해서 먼저 화면에 보시는 4절에서는 부정적인 말씀으로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다시 긍정적인 형태로 같은 내용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이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때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인용되었던 긍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다윗으로 인해서 인용된 부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원칙을 심지어 용어도 같이 적용하면서 그 표현을 부정적인 형태로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용된 말씀 시편 32편 1절 2절로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화면 맨 아랫줄에 있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 이렇게 줄 그으시고요, 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당신을 거스른 것으로 여기지 않으실 자는, 이런 뜻이죠. 뭐 그렇게 좋은 비유 같지는 않지만은 그 할아버지가 손녀 이렇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손자를 품에 안고 있을 때 권위의 상징 에헤마는 그 할아버지 수염을 손자가 막 잡아당기고 해도 할아버지가 이 녀석 그러고선 귀엽다고 하지, 이 녀석을 데려다가 볼기를 쳐라, 이런 할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나로서로 볼 때는 참 큰 죄를 지어서 당분간은 예배 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죄가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나를 거스른 거야 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부정적인 형태로 한 번씩 전하는 것도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이 영적인 지각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편해지기를 원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복잡했던 관계들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복잡한 번민을 즐겨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몰트만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 나온 이후로 예배 형태도 바뀌어 왔고 설교의 내용도 바뀌어 왔고 설교자들의 설교 패러다임도 바뀌어 와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기쁨이 있고 좋으신 하나님,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그런 번민 같은 그런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속에 생겨나는 번민으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에 섰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은 감사보다도 오히려 번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가능하면 예수 믿으면서 기쁜 일만 좀 생기면 좋겠고 마치 부적을 붙여놓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성경책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애군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스프라울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개념들,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번민으로 괴로워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죽음에 의한 칭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스프라울은 전도 폭발 대회를 앞두고서 자기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들아,
만일 하나님께서 내일 너를 죽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일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너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얘야, 너는 무슨 자격으로 내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니? 라고 물으시면 너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스프라울이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죽었잖아요. 제가 죽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그가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투였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 고백 속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지는 그 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신학자 스프라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우리가 보는 문장 구조 역시 부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5절 말씀은 그 이후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말하자면 5절에 일어나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후로는 새로운 국면이 우리에게 접어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의 말씀이고, 저 말씀 하나 속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백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은 다른 어떤 차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말씀이죠. 5절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화면에 보시는 4절 말씀은, 저 말씀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옮겨져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계약을 하고서 일을 했다면 그 받는 보수에 대해서 이것은 거저 생긴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에 대해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5절 말씀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른 상반절로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말씀을 역시 세 번역에서는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하나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계약을 하고 돈을 받기로 정해놓고 일을 하고 그 보수를, 급료를 받은 사람이, 그 부분이 4절의 한 장의 그림이 되고요. 5절의 그림에는 우리는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어떤 행위의 결과에는 그것이 일꾼이 일한 뒤에 받는 것 같은 보수가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5장에서 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그림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은 4절을 가지고 그린 그림과 5절을 가지고 그린 그림은 서로 달라지는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헌신한 것에 대한 그런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는 거지, 내 행위가 드러나 있는 것이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우러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여러 허드렛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주부가. 그러나 그 가정의 일을 하루 종일 하고서 주인에게 급료를 요구하면 그 사람은 아내가 아니고 하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그 보수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주 좀 이렇게 자그마하신 예쁘장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 생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이 그 시간마다 늘 칠판에 뭘 쓸 때마다 불러줄 때마다 이것은 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한 문장을 보시거나 들으시면서 그 문장 속에서 오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한 결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보기에 선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불경건한 사람이다. 이 표현 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오류는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한 문장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내 스스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표현을 가지고 내 자신의 약함, 악함, 경건하지 못함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겠습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감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 아무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뭔가 증명을 할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기독교가 국교라면 혹시 교인 어떤 멤버십 증명을 글쎄 공무원처럼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국교라면. 그러나 우리 교회로도 어떤 사람이 요구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교적, 재직 이런 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증명서는 아마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늘 경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그 말이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겉에는 천사표를 달고 있지만 속에는 이중적인 삼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악한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경건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 향해서도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긴 문단입니다마는 47절 말씀 속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는 지금부터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는 지금부터 의롭다라고 하실 만한 그런 근거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합니다.
이 판단의 과정 속에 우리가 한 어떤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아직 경건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 준 뒤에 그리고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하신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놓고서 하나님 여러분을 데려다 놓고 여러분이 아직 경건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완전하게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너는 이제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를 생각한다면 그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계속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들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새 길로 가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지루하게 보이는 그런 사이클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런 과정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경건치 않은 우리를 데려다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없이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도 없고 그렇게 의로울 만한 그렇게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상태인데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justification by faith, 칭의라고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가톨릭의 교리를 예로 들어보면 그들은 영세, 세례 받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의롭게 경건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약에 흐르고 있는 또 오늘 본문인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계기로 해서 어떤 작정 기도를 계기로 해서 금식 기도가 마치는 날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경건치 못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 보면 아까 보셨던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듯이 다윗의 칭의 교리 역시 가리움을 해주시는, 가려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재물을 놓고 그 위에 어떤 그 재물의 피를 부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피의 제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네가 성당까지 올라오는, 교회까지 올라오는 이 계단을 계속 오르내리면서 5일 동안 일하면 10일 동안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피가 흐르면 어떤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몸만 건강하면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제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경건치 않은 우리를 불러서 너는 이제는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고대인들이 살인을 한 사람을 벌할 때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죽인 그 사람, 그 시신을
묶고 그리고 자기에게 매달아서 계속 그를 끌고 다니게, 계속 그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그도 죽어갈 때까지 시체와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7장 24절은 아마 이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치 내가 살인죄를 범해서, 그래서 그 시신을 끌고 다니는 것 같은 이 사망의 몸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 태양은 새로 떴지만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문제가 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의인들로서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갈 그런 필요가 있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일한 것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아마 지금도 선택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아마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선택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경건치 않은 저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이후로 살아가면서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입술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